우리가 읽고 있는 골로새서의 말씀은 교회 안에 침투한 거짓 교사들의 이 가르침에 대해서 반박하고, 또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성도들이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붙들고 또 어떻게 살 것인가를 결단하며 살기 원하는 그런 메시지가 이 성경 속에 담겨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2장에 들어서면서 이 2장에서는 그 당시에 이 골로새 교회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했던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대한 몇 가지 부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그 당시에 교회 안에서 교회를 혼란하게 만들었던 세 가지 부분을 소개합니다. 그 첫 번째가 16절 말씀에 먹고 마시는 것, 절기와 초하루, 안식일을 이유로 너희를 비판하는 자들, 이들이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그 당시에 교회를 힘들게 만들었던 율법주의적인 경향에 대한 부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먹고 마시는 것은 정결법에 대한 규례를 가지고 성도들로 하여금 이러한 것들을 지키지 않을 때 그들의 삶 속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심판, 형벌에 대한 부분을 지금 협박하고 위협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이야기하고, 또한 그 뒤에 보면 유대인들이 지켰던 절기와 초하루, 안식일과 같은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보다 더 위에 놓고 그것을 지키게 만드는 그런 행동들을 하고 있는 율법주의자들에 대한 경계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율법주의자들은 어떻게 보면 17절 말씀에 장래일의 그림자를 붙들고 실체가 아닌 그림자를 붙들고 살아가는 그런 자들의 모습임을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로는 18절 말씀에 보면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청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라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를 힘들게 만들었던 두 번째 이단들 같은 세력들은 천사 숭배하는 자들입니다. 다시 말해 천사를 숭배하는 그런 자들인데, 그런 자들이 꾸며낸 겸손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들 속에 거짓된 겸손, 그것을 가지고 천사를 숭배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뒤에 18절 뒤에 보면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라고 말합니다. 자신들이 천사를 숭배한다는 이야기는 천사를 보았다는 겁니다. 그들이 보았던 것을 의지하고 그 생각을 과장한다는 이야기는 그것 때문에 교만하게 됨을 이야기합니다. 자신들은 남들이 보지 못하는 천사를 보았기 때문에 남들보다 우월하다는 교만에 빠져있는 그들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신들이 보았고 보지 못한 자들을 향해 아주 신앙적으로 하찮게 여기고 우습게 여기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며 교회가 혼란함에 빠지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율법주의적인 경향과 천사 숭배하는 이런 경향들이 그 당시에 교회 안을 어지럽게 만들고 교회를 혼탁하게 만드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세 번째는 2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세상의 초동 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라고 얘기합니다. 세 번째는 금욕주의에 대한 경향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당시 이 교회 안에서는 영지주의자와 같은 이원론적인 신앙을 가진 자들이 있었습니다. 육과 영을 구분하여서 영은 거룩한 것이지만 육은 속된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금욕적인 성향, 다시 말해 육체의 이 모든 것을 다 제어하고 금욕을 해야지만 하나님의 거룩에 이를 수 있다는 그런 주장들을 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다시 말해 초대교회, 그 당시에 골로새 교회 안에는 이러한 율법주의와 또 천사 숭배와 그리고 이런 금욕주의 같은 자들이 교회를 어지럽게 만들고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보다 더 위에 있는 그런 주장들을 하게 됩니다. 예수를 믿어야 되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예수를 믿지만 이런 것들을 행하지 않으면 너의 삶에 구원이 주어지지 않는다, 너의 삶이 거룩하지 못하다는 그런 주장들을 강조하면서 교회가 혼란에 빠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러한 것들은 23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결론을 내립니다. 자의적인 숭배, 이것은 꾸미는 경건을 이야기합니다.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금욕을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것이 지혜 있는 모양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육체를 따르는 것이고 이것들은 조금도 너희의 삶에 유익이 없다라는 결론을 내립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주는 당부는 21절 말씀에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이것이 사도 바울이 지금 내리는 결론의 메시지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되지만 예수님보다 더 위에 있는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보다 어떤 거룩한 사람이 더 높이 있을 때도 있고, 예수님보다 교회라는 존재 자체가 우리의 마음속에 더 깊이 자리 잡을 때가 있고, 예수님보다 내가 교회에서 배우고 믿었던 신념들이 더 우리 앞에 강력하게 주장되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하지만 우리의 삶이 구원받고 우리의 삶이 예수님과 함께 걷는 것이 우리 인생의 생명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우리의 삶 속에 믿고 그것을 의지하며 사는 경향들이 자꾸만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 골로새서에 침투했던 이런 이단들이 그 당시에 등장했던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사는 교회 안에서 동일하게 역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율법을 의지하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아니면 복음보다 신비적인 어떤 것에 더 치우쳐서 눈에 보이는 육체적인 어떤 것에 치우치는 자들이 있습니다. 환상을 보았으면 그 환상에 붙들리기도 하고, 병을 치유하고 신비적인 행동을 하는 자들이 있으면 그들에 붙들려서 마치 그것이 모든 신앙의 전부인 것처럼 착각하는 그런 자들도 있는가 하면, 자신의 몸을 제어하고 절제하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면서 그것이 필요한 것은 분명히 맞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 자들을 비난하고 금욕적인 성향의 신앙을 가지고 자신의 기준에서 남들을 판단하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교회 안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 당시뿐 아니라 오늘 이 시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예수만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메시지는 한 가지입니다. 예수로 충분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통해서, 예수를 향한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도 우리의 구원은 충분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 속에 자리를 잡고 있으면 그것이면 우리의 삶 속에 삶의 변화가 시작되는 것인데, 예수가 내 속에 자리 잡지 않고 어떤 형식이나 어떤 방법이나 어떤 것에 근거하여 살려고 하다 보면 자꾸만 우리는 꾸며낸 겸손과 같이 억지로 끼워 맞추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지난주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A학점과 같은 구원을 우리에게 이미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A학점을 받기 위해서 금욕하고 율법을 지키는 것은 율법주의고 공로주의입니다.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주어졌고 A학점이 주어졌다면 그 구원이 너무 감격스럽고 은혜로워서 우리의 삶이 그 구원의 가치에 맞는 삶을 살기 위해 이 땅의 삶을 사는 것이 신앙입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 구원이라는 A학점이 내게 주어졌다면 우린 그 은혜에 감사하며 그 가치에 맞는 삶을 살기 위해 최선을 다하며 사는 것, 이게 신앙인데, 자꾸만 세상은 A학점에 이르기 위해서 금욕을 하고 율법을 지켜야 되고 무엇을 해야 된다는 주장들을 자꾸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 예수님만으로 충분한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내 삶이 다른 것보다도 예수님으로 충분하고 예수를 믿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 행복이 되게 해주시고, 예수를 믿는 내 속에 주어지는 이 구원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이 은혜의 가치에 맞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하는 것, 이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핵심적인 메시지가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예수로 충분함을 고백하시고 예수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내 삶이 자유해지고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의 은혜 때문에 내 삶의 주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고민하며 기도하는 이런 모든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메시지는 오늘 본문 18절 19절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본 것에 의지하고 자기의 생각을 따라 살아가지만, 오늘 우리의 삶은 19절 말씀, 머리를 붙들며 살아가야 합니다. 머리가 누군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죠. 17절 말씀에 이 땅속에 율법을 의지하는 자들은 그림자를 붙들고 살아가지만 우리는 그리스도를 붙들고 살아갑니다.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실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의 실체는 세상에 보이지 않는 율법적인 걸 붙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실체는 그리스도를 붙들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 거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머리를 붙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19절 말씀에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고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란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와 연합되지 않으면, 머리를 붙들지 않으면 우리의 삶 속에 성장도 일어나지 않고 연결도 되지 않고 공급도 받을 수 없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와 연합될 때, 우리가 연합됨을 통해서 함께 하나가 되고, 연합될 때 우리가 그분을 통해서 물과 영양분을 공급받게 되고, 연합될 때 우리가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는 영적인 성장, 자연적인 성장을 우리의 삶 속에 거두게 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내 삶이 연합되지도 않고 형식에 구여받고 연합되지도 않은 채 남들이 하는 겸손함에, 꾸며낸 겸손에 빠져서 인생의 삶을 살아간다면 그것은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점검하고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대림절 기간 정말 내가 주님과 연합되어 있는지, 연결되어 있는지, 우리가 교회라면 정말 머리 대신 주님과 연결되어서 우리의 모든 삶의 행동이 일어나고 있는지, 아니면 주님과 연결되지 않은 채 자의적인 생각과 판단을 가지고 뭔가를 결정하고 행동하며 인생의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은, 하나님, 내가 하는 모든 행동과 우리가 하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주님과 연결되어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해주시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연결되어 공급받고, 연결되어 뭔가를 행하고, 연결되어 우리의 삶이 자라가는 그 신앙의 삶이 우리 속에 일어나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가면서 절대로 모든 일과 모든 삶의 자리에서 연결되지 않은 채 자의적인 생각과 판단에 따라 움직이지 않는 그런 삶이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하며 나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오늘 기도해야 될 두 번째 제목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 삶을 살면서 주님, 내 삶이 주님과 연결되어 공급받고, 연결되어 나아가고, 연결되어 성장하며, 연결되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삶이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하는 여러분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주시는 말씀의 메시지는 유익이 없는 것을 따르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23절 말씀에 육체를 따르는 것, 그것들은 우리에게 유익함이 없다는 겁니다. 22절 말씀에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는 것, 그것도 우리에게 유익함이 없다는 겁니다. 자꾸만 우리는 누군가를 따라가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 따라감이 사람의 명령, 가르침, 22절 말씀에는 육체를 따르는 것, 이런 것을 따라가려고 한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에게 유일한 따라감의 자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 그 말씀이 통해 보여주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따라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될 삶의 모습입니다. 이번 대림절 기간을 통해서 한번 곰곰이 살펴보시오. 예수님이 어떤 길을 걸어가셨는지, 그분의 제자라고 불려지는 우리는 과연 그분을 제대로 따라가고 있는지, 스승의 발걸음과 그 길을 따르지 않고 자의적인 생각과 판단에 따라 인생의 삶을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라면, 이번 4주간의 이 대림절 기간만이라도 정말 주님 가신 그 한 걸음 한 걸음을 내가 따라가면서, 주님 가신 그 길 나도 걸어가면서 주의 마음을 기억하고 주의 생각을 읽어내고 주의 삶이 내 삶 속에 경험되는 바로 그러한 삶이 되기 위해서 기도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사람의 명령이나 가르침, 육신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 가신 그 길, 주님의 생각과 마음을 따라가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야 될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이 세 가지 기도하십시오. 예수님만으로 충분합니다. 예수님만으로 충분합니다. 다른 것이 내 삶 속에 더해지지 않아도 예수님만으로 내 삶이 충분합니다.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이라는 A의 약점을 이미 우리가 받았다면 우린 그 가치에 맞는 그 삶을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지, 율법주의나 공로주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우린 기도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주님과 연결되어서 공급받고, 연결되어서 연합되고, 연결되어 성장되는 그런 삶이 되어서 오늘 연결되지 않은 채 우리가 어떤 발걸음도 나가지 않는 우리의 삶이 되기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세상의 가르침과 명령과 육신을 따른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발자취를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 이번 이 대림절 기간 동안 우리가 주님과 한 걸음 더 가까워지고 주의 마음을 이해하고 발견하는 이런 모든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